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넘겨졌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열립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답니다. 요즘 같으면 특별 사명과 같은 거죠. 근데 이거는 로마가 이스라엘에 요거를 들어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로 뜨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군중이 원하는 대로 해줌으로 로마에 대해서 반항하려는 그런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이제 무리들이 전례대로 해주기를 요청하면서 한 사람 풀어달라 합니다. 빌라도 생각에는 자기가 직접 예수를 신문을 해봤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를 죽이기에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해요.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려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죄인으로 풀어 사면하는 그 죄인으로 함께 서 있는 바라바, 그 바라바를 사형시키고 예수를 풀어주려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대제사장들의 그 의도를 파악한 거죠.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한다는 것. 유대인 자체의 종교적인 갈등으로 사건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주라. 무리들이 바라바 이제 하도록 한 겁니다. 이 바라바가 누구냐면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더라. 밀란을 일으킨 사람, 그리고 살인을 한 사람. 그 밀란이 반로마주의자로 반란을 일으켰다 보는데, 그 반란을 일으키면서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겁니다. 반로마주의자 하면 애국자 같지만 이 바라바는 그런 애국주의자가 아니고 반로마주의를 자칭하지만 사람을 죽인 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였다기보다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무리들이 바라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사실 무리들의 반응이 의외였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 왕이라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빌라도 생각은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 달라고 할 걸로 생각했는데 바라바를 말하니까 당황했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묻는 말, 이 말을 기억하세요. 어찌미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판결자입니다. 총독으로 이스라엘,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죄를 판결하는 사람이에요. 판결자로서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빌라도의 말이 예수님의 무죄를 증거하거든요. 대제사장들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업무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걸 빌라도가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여달라고 합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원하니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중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결국은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결국은 권력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사무엘상 본문 중에 사울이 아말렉의 왕 아각의 좋은 가축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뒀죠. 사무엘에게 변명하기를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아각을 살려줬다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제사장들,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본 적 있습니까? 물론 지금의 나라의 지도자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언약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죠. 여러 종교 중에 하나 혹은 무종교인이 정치인으로서 지도자가 되죠. 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본 적이 있느냐? 근데 다 민중은 두려워해요. 어떤 독재자도.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그러죠. 그 세속화의 그 시작은 교회 목회자가 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성도들이 민중이 되고 목회자가 그 민중의 지도자가 될 때, 그럴 때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민중의 요구들을 해주잖아요. 혹은 목회자의 정치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민중을 유도해 나가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전해야 하는 이유도 이 세상의 지도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지상 소명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우리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성도님들, 이 목사가 여러분을 두려워해서 여러분의 요구들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좋아하고 인기는 좋겠죠. 그렇게 해서 결론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판결받아 지옥에 떨어지고 여러분도 똑같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그러고 살아서 이 대제사장들처럼 그 삶이 이렇게 악합니다. 악함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항상 이렇게 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죠.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했을 것 같습니까? 빌라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결국 어떤 열심 있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믿음은 끝입니다. 구약에 이사야서가 있는데 1장에 이스라엘 민중들의 불신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마당만 밟고 간다고. 선지서에 그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는데 말라기의 끝은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선지서의 이야기를 보면 가장 좋은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다움은 말씀이 왕성한 데 있는 거 잊지 마세요. 목사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죠. 방금 제가 한 그 교회다움에 대한 그 말씀하고 어긋난 말은 다 자기 소견입니다. 쓸모있는 것 같으나 하나도 우리에게 쓸모없는 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본을 놓치면 모든 것은 다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기본이 갖춰져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지어져요. 이 시대를 민주주의 시대라고 대중, 무리, 군중의 시대라 하죠.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가 혹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군중이 되고 싶습니까? 군중이 되면 때로는 군중이 힘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지도자 잘못 만나면 지도자에 의해서 사지로 몰려갑니다. 저는 군중을 지도하는 지도자 목회, 그런 목회 하기 싫어요. 저는 교회 여러분을 이끄는 정치하는 그런 목회자 말고 예수를 섬기는 종되고 또한 여러분을 섬기되 우리가 믿는 한 예수님,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방향은 그쪽으로 있다는 거 확실합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정체성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그리고 대중들의 문화 혹은 욕과 욕망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 한 데에서 죽이는 빌라도처럼 성도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면 우리가 예수 죽인 사람 됩니다. 그러긴 싫죠. 그러니 말씀 잘 읽고 기도하는 성도 됐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다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들 가룟 유다 그런 사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또한 군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이제는 예수 죽이는 악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또한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